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가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 119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두 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21년과 22년이 되는 그 시의 고백이 오늘 119편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19편을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이 담긴 이 시의 고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반복하는 단어는 교훈이었고 또 증거였고 법도였고 율례였고 계명이었고 판단이었고 말씀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이 단어들이 제가 방금 언급한 단어가 각 절마다 돌아가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언급했던 단어들, 그 교훈, 증거, 말씀, 율례, 계명, 약속, 이 단어들 앞에는 항상 이 주의라는 그 대상이 언급이 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 고백들을 수없이 이 시 가운데 담아서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우리가 그것을 한 절 한 절 다 확인했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은 뜻의 단어들이 반복되고 중복되어서 표현된 단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였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을 통해서 이 시편 119편이 강조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인생들을 구원하고 살리게 한다는 것을 무한 반복을 통해서 무척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악인이라 정의했고, 이 악인은 이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는 정반대의 대척에 있는 존재들을 또 언급했습니다. 자신은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로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인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김없이 오늘도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6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의 고백 가운데 고관들이 등장하고 또 왕들 앞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과 세상의 지배자들과 함께 이 한 사람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던 것, 정말 삶에서 주인으로 모셨던 것, 그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62절입니다. 161절에서는 무엇을 주로 고백했는가? 경외하는 것을 고백했고 16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찬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는 자신의 그 삶의 그 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니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의 실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가 경험하는 것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고백을 했고 핍박이었다고 고백했고 고난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은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그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피곤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 평안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살아가는 것이 참 신비다라고 이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5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라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았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실제 존재함에도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평안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오늘 이곳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받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더불어 고백을 합니다. 16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주의 계명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였다고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의 삶을 또 이렇게 자신의 열심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167절에는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지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혼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간직하여서 생각과 마음으로 이 말씀을 품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을 생각해 보면 이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고 몸으로는 또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간직하는 것을 행동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격체로 말씀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남겨져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 모습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 마음과 몸 어느 것 하나 이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을 갖춘 그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68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주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주 앞에서의 삶을 산다라고 지금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코람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말에서 이 주라는 대상을 또 언급합니다. 그 주라는 대상에게 한마디로 주인에게 자신의 삶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부르짖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신의 삶의 환경 가운데 장애물이 있지만 이렇게 계속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170절입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오늘 건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터이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주의 법으로 주의 규례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달라 도와달라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5절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철저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고백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찬양하는 자의 상황이 어떠한가? 아주 자신의 열심도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 자의 상황이 어떠한가? 시편 119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스스로 176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종이니 주인이 자신을 찾아달라고 고백합니다. 방황 속에서 이렇게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경외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잃어버림, 종이 주인에게 찾아달라고 고백하는데 자신은 잃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잃어버림 속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사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잃어버림을 당하고 또 방황 속에 있더라도 설사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아주 철저한 요청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존재를 지금 무엇에 빗대었는가? 잃은 양에 빗대었습니다. 자신이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한 존재로 자신을 설정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한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으나 다시 언제든 길을 잃어 방황할 수 있는 길 잃은 양 같은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인생으로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완벽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을지라도 자신은 언제든지 이렇게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더 완벽한 존재라는 것, 완전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없으면 자신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서 마지막에 이렇게 176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완전하고 분명한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하는 자신의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다라고 오늘 시인이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판단과 그 결정으로 살아가려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들은 고생하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과 상관이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붙들게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시간이 속히 오는 것이 인생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속히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지구가 시속 1600km로 돌고 있습니다. 시속 1600km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음에도 우리가 전혀 흔들림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 그 창조의 섭리에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온 우주가 있습니다. 그 넓은 우주가 있습니다. 그 우주에서도 그 수백만 개의 별 중에서도 그것도 이 지구에, 그것도 아시아 대한민국에, 그것도 경기도 광명시에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 광명중앙 침례교회 이 시간에 여기에 우리가 모인 섭리,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가 경외감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비를 깨달은 자가 오늘 이 바로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고 119편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로는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잃은 양의 자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에 비유한 것입니다. 잃어버림을 당한 것의 존재, 그리고 종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종을 생각해 봤을 때 종에게는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종인 자신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자신은 종이오니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자신이 사랑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찬양하는 자일지라도 자신은 인간이라는 그 연약한 존재여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찾아도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무익한 존재, 연약한 존재, 길 잃은 양의 존재이고 종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존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눈이 시력이 얻어서 앞에 이 양에 앞서가는 궁둥이만 보고 갑니다. 목자의 인도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존재를 양에 비유했습니다. 양이 길을 아무리 찾아도 그 전에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방황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인은 자신을 그 양에 비유하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절실하다, 전제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해야 함을 먼저 존재해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시의 마지막에 결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절실한 이유, 자신이 방황해서 어려움을 겪어서라기보다 그것을 겪기 이전에 자신은 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그 존재에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어떻게 보면 아주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인생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잃어버림을 당하는 존재와 잃어버림으로부터 찾는 존재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에스겔의 말씀,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림을 당하는 존재, 잃어버림으로부터 찾는 존재, 먼저 찾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몰라서,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것을 잠시 미루어두고 거부하다가 인생이라는 것을 돌고 도는 인생을,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돌아오는 주일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인도를 받으라고 우리가 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 생명을 얻어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습니까? 지구는 자전하고 태양을 주변으로 돌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그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 그 날마다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이 은혜였는가를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늘 우리와 보이지 않는 존재로 함께 하시는, 또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고백하는 그 존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들, 그 제약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짝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았습니다. 많은 제약을 통해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또 경험했던 시간들입니다. 멀리 거리를 이제는 어떻습니까? 멀리 거리를 두지 않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로 웃으면서 또 침을 튀기며 또 식사의 교제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익숙한 것들이 제한되었을 때 더욱 우리가 소중함을 알게 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전제되게 했던 존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았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이 삶 가운데 깨달아 알아서 오늘 이렇게 시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인한 경외함과 즐거움과 사랑함과 찬양의 전제에도 자신을 잃은 양으로 고백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존재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장해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자신을 은혜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자신은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한다, 즐거워한다 고백하고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반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권리와 결정의 권리를 부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이렇게 환경을 세팅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였지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진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우선이고 그 존재가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들이 늘상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경외한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그 열심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진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 그것을 깨달았다 오늘 시로써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들, 우리의 의지로 드려지는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마음들이 오늘 마음 가운데 풍성히 채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인생이 무엇인지 그 시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119편에 가장 길게 그 긴 장으로 많은 것을 담아서 고백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우리 지체들이, 우리의 구성원들이 우리 한 사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